개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이,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울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 참회의 절, 대림시기,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양심성찬,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와서 1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났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경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오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찬미 드렸다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호 굽고 먹어요? 바깥에 나가갖고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야? 성가정, 영성, 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호 굽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호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아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아이 새파란 놈이 성호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호를 굽고 밥을 먹고.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예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호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 밥 먹어. 여기 계신 분들은 긋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우,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거를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호도 안 굽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참,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9일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다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하루 일당 한 5만 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야? 1000만 원어치 쏟아본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1000만 원어치 쏟아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봐도 심하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여야 돼. 끄트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11월 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 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맛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걔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걔는. 근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갖고 총천연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얼마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갖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심겨지면은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란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고 평창에 그 산에 쫙 운무, 그러니까 이 물안개가 쫙 얼마나 아름다워. 아,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요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냥 공기가 참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도 밤에 빗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갖고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 깜깜해갖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5번씩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뭐 토마토, 상추, 치커리, 뭐 그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뭐 이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 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실에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 1등이에요. 예.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갖고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붙어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럼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의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낫다고 그런 말 우리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놔.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린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이거 4번째 시간 때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치를 것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럼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날을 무지하게 씁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수한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이제 평일이 이제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개자야, 중개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누가 용해다 그러고 저리 가보라 그러고 저리 가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 얘기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이제 혼자 하는 거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그럼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시간 뭐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1,000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뛰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1,000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1,000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볼.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성당에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도문이. 근데 이제 이 미사를 이게 또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구경하는 경우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뭐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그러면 뿌리고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 또 한 사조와 함께 이거 계속 한 3번 4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 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정말로 성체 은혜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고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것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님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은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 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요,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갖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을 춰야 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근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성가 얘기하겠지만은 성가 이거 장송곡 안 되면 다행이에요.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그 다음에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교교들.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찬미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3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여기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 잘하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이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져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야.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에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고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강이고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조예요. 점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 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게 또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전체가,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었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가고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야.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이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이 지금은 이 무슨 요즘 무슨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랑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땅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땐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이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 하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전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예요.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 성서부터 신약 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 예, 그 시간에 성서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이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신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걔 모으세요. 걔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 명이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라갔대.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띄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갖고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 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이 터키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예요.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 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란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하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그냥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라.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야.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촬영을 하다가 이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힘들어요. 촬영하는 게. 원고를 쓰려고 그러면은 한 10시간 정도 자료 검색을 하고, 그래도 기시다 총리, 이시바 총리인데 제가 총리 바뀐 이름을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다가 또 이게 보통 한 1시간 정도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또 어제는 제가 안산에도 볼 일 있고 또 수원에 어머니도 볼 일이 있어서 이 긴 원고를 한꺼번에 못 찍어서 어제 찍다가 말았어요. 오늘 복장이 바뀐 이유는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 정장을 하고 올라오다가 그냥 저는 이제 일반 대부분의 유튜브들도 그렇지만은 뭐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조그만 유튜버들은. 근데 저처럼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유튜버들은 녹음실도 있고 촬영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태마을에 그냥 요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라 좀 편안하게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또 많은 애청자 유튜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화공업을 정말 기적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울산, 여수 이런데 화학단지, 철강 회사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 또 경부고속도를 뚫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해냈죠. 독일의 광부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6천만, 8천명, 간호사는 10,000명 정도 외화를 벌기 위해서 파견 나갔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여들였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를 만들죠. 그때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나라의 핏줄이에요. 지금은 인터넷, 이게 나라의 핏줄이듯이 그때는 도로가 나라의 핏줄이었죠. 석유 파동 때 중동으로 나아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 도의 속에서 기적 같은 업적을 이루고 외화를 벌어들였죠. 중화학 공장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1965년부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일구었던 기적입니다. 그 덕분에, 그 중화공업 육성하고 고속도로 뚫은 덕분에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노태우 군사정권 때까지 사실 굉장히 나라가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80, 90대 된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중국이 개방을 해요. 실질적인 개방은 1980년부터
개방을 하지만은 적극적인 개방은 1992년부터 제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제조업에 뛰어들었을 때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1997년 국가 부도를 맞이합니다. 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수출로만 달성할 수 없고 금융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경제 전문가들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금융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금융 자본의 양털깎기 전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30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건실한 기업, 많이 뺏겼죠. 기아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많이 빼앗겼죠. 미국 자본과 세계 금융 자본에 자본에게 눈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전부 다 그때 1997년, 8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역시 연쇄적으로 외환 위기가 들이닥쳤죠. 그래서 정말 온 나라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 외환 위기를 기가 막히게 쓴 책이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 저자가 중국 사람의 숭훈빙이라는 저자가 했는데, 이 저자가 대한민국을 극찬을 합니다. 물론 IMF도 극찬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가 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에 싹 다 외환 부채를 갚아버리죠. 이때 위대했던 게 뭡니까? 금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랬고 국민들은 허리를 졸라 매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2001년 중국이 WTO를 가입합니다. WTO를 가입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 물건을 팔아요. 요 얘기는 지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의 식견은 아주 넓고 깊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항상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맞느냐고. 근데 제 지식은 아주 얇아요. 얇고 넓어요. 그래서 신학, 철학, 역사, 지리, 문화, 경제, 사회,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아주 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한 6,700개 정도 유튜브에 올렸어요. 강의를 6,700개 올렸다라는 것은 얇게, 넓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좁게, 깊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좁고 깊게 알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넓게, 깊게 알아야 돼요. 넓고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인간이 넓고 깊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수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문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대통령은 넓고 깊게 아는 보좌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넓고 깊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발표할 때 보면은 알아요. 넓고 깊게 보좌진을 갖고 있는, 자문기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들의 말은 벌써 격이 달라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은 수거, 처단,
척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기용해야 하고 그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 토론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오는데 이 노상원 투스타, 이 투스타가 노트에다 500명을 수거해갖고 처단하는 이런 노트를 볼 때, 윤석열 정권이 참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98년 6월에 취임한 6월 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부도가 난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IT,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IT, 정보기술. 김대중 정부의 5년을 IT, 정보기술 관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터넷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대 대한민국의 먹을거리가 중화공업이 아니라 반도체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인터넷, 컴퓨터, 이 DB,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먹을거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IT 선진화의 청사진을 그리고 정책을 구체화해서 1인 퍼스널 컴퓨터죠. 한 사람의 컴퓨터 한 대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2000년대 컴퓨터 혼자 갖는 거 쉽지 않죠. 286, 386, 486, 586 이런 컴퓨터 시대였어요. 온 나라가 망할 때 상상하기 힘든 비전을 제시했고 20년이 지난 2000년 들어서서 지금은 1인 1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1인 3컴퓨터, 4컴퓨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무실에 컴퓨터 2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용 랩탑 컴퓨터. 랩탑이라는 것은 랩이라는 게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무릎 위에서 컴퓨터를 하는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됐죠. 그리고 제 스마트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하나는 제 개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어마어마한 양의 주문이 들어오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약 업무, 그 다음에 청국장 주문, 또 여러 가지 정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큰 서버 저장, 여러분들이 뭐 본 적도 없는 큰 저장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 속도가 보통 100명이 할 거를 우린 지금 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용 컴퓨터가 5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김대중 대통령은 내다보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2001년 중국이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해요. 그때 중간재, 그러니까 중국은 조립만 하고 그 아주 세세한 중간재는 이제 누가 다 제공을 했느냐면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다 제공을 했어요. 그 덕에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 수출이 중국 주도로 바뀝니다. 이제는 중국 주도에서 미국 주도로 바뀌어야 돼요. 왜? 중국이 그 제조업으로 화랑을 일으켰는데 미국 이거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갔어요. 우리도 이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냐? 미국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나옵니다. 2024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반도체 관련 수출액이 무려 1,419억 달러.
우리가 한 6,5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수출액의 5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조선도 빠졌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빠졌죠. 뭐 중화학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도 빠졌는데도 반도체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산속, 긴 터널, 놀라울 정도로 인터넷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쟁의 힘입니다. 제가 미국에 많이 가죠. 미국의 생태마을 때문에 많이 가서 이제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 가도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나라일수록 이 인터넷 시대는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40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3위, 4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이놈의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나라가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뛰어가기 바쁜데 우리는 그 선관위 그게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는 멀리 뛰어가야 되는데 아니 1년 전에 그 선거 그 부정선거라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DB라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정보의 통합, 축적, 관리, 활용 등의 산업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A 산업으로 가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기반이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거를 공부해 갖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것이 AI입니다. 자체 학습을 해요. 저도 요즘 AI 챗 GPT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확실히 기존 인터넷 PC의 정보 구글이라든지 우리 네이버보다는 챗 GPT가 훨씬 정보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통합 능력이 뛰어납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2배에 달하는 속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2001년 인터넷 가입자는 1천만 명 시대를 열었고 2024년 작년 모바일 앱 총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유튜브 월 평균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상태에서 4,663만 명, 거의 4,500만 명 사용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4,500만 명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1살에서부터 2살까지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90살에서부터 100살, 90살 넘은 분도 우리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유튜브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튜브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유튜브는 대학과 대학의 벽을 허물었어요. 지역과 지역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종교와 종교의 벽을 허물었어요. 예전에는 절에 가려고 그러면 산에 가야 돼요. 교회 가면은 개신교회 가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한 번 붙잡히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성당은 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가 오픈되고 난 다음부터는 절에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교회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성당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절이 나오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성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벽도 허무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유튜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는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말하긴 좀 애매해도
지금 한국 종교가 판도가 뒤바뀌고 있어요. 주체 세력이었던 개신교가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들이 원래는 거의 불교 1980년대는 불교보다 개신교가 앞섰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네 번째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유튜브를 제가 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가 아주 이게 지형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유튜브를 넘어서 AI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또 지형의 변동이 옵니다. 그 AI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 겁니다. 온 나라가 미래 먹거리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다져 놓았는데 이 윤석열 씨는 단 2년 반 만에 경제고 미래고 할 것 없이 술과 무속, 1위로 밀려난 군인, 정치인들을 기용하고 또 요즘은 경찰 그 진급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찰 진급을 시키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해서 7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져다준 믿기지 않는 변화를 보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원주 횡성공항 제주도 갈 때 많이 이용하는데 공항에서 저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증명서가 14가지, 주민등록 등본부터 거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류를 공항에서 500원, 1000원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다리다가 문 닫아 또 오라고 그러고 2주일 걸리고 또 오라고 그래서 민원 서류를 뽑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대한민국은 1분 내지 2분이면 처리됩니다. 저 역시 면사무소나 군청에 서류를 띌 일이 많은데 5분 이상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심장병 걸린 시드니 잠비아에서 여기 데려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비자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주일이면 우편으로 딱딱 비자 그 여권이 날라옵니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다른 나라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일반 버스 정류장에 다음 버스가 오면은 어디쯤 오고 있고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전 거의 시골에서 나니까 그런 거를 볼 일이 없는데 도시에 나가면 봐요. 내가 탈 버스가 어디 온다라는 게 신호가 보여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장학생 받은 친구가 우리나라, 그건 아주 나하고 가까운 친구예요. 와서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지금 앞에 차가 밀린다. 차가 밀리기 때문에 당신이 도착하는 공간에 시간이 모자란다. 지금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몇 호선을 타고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거를 너무너무 놀래갖고 미국에 가고, 이 친구 워낙 미국에서도 유명한 친구예요. 뉴욕 타임즈에 이거를 기재를 해서 리포트를 써서,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 이 강의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역사, 미래, 환경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진짜 대학 이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강의만 잘 들으면은 좋은 정보, 좋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죠. 저렴하게 국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저는 잘 모르는데 카톡 이걸로 국제 전화가 공짜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PC 화면을 보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과 회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비아 가는데 우리 줌 스트리밍이라는 걸로 그 미국에서도 화상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평창이 4만 2천 명이에요. 평창 10배만한 우리 구독자가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이에요. 이 힘과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힘과 파워는 제가 어느 나라 독자 이 49만 명이 딱 도움을 줄 때 이거는 이 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비아 카사리아에 1000만 평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1000만 평이면 여의도가 9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의도 12배만한 큰 땅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49만 명의 인터넷 subscribers라고 구독자, 팔로우들 덕분입니다. IT 이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구당 보급률을 보면 한국은 54.3%, 영국은 0.8%, 이거 김대중 때입니다. 일본은 6.3%, 미국은 13.1%예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보, 소액, 계층의 인터넷 이용도 수십 배가 늘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년간 일어났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2021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6.25 전쟁 끝나고, 아니 1945년 일제강점기 36년에 착취, 우리나라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금의 나라예요. 금의 나라. 어마어마한 금을 일본이 다 캐갑니다.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그 폭탄으로 나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70년 만에 2021년 1950년 6.25 전쟁, 이때부터 딱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본 한국 지도자와 국민들이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꼴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죠. 그리고 아마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12월 3일부터 대통령 인용이 되면은 5월까지 선거입니다. 6개월 동안 나라가 올스톱 된 상태입니다. 올스톱.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6개월은 다른 나라에 뛰어가는 거에 6년이 늦을 수도 있고, 많은 학자들은 10년이 늦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요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첨예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아주 쉽게는 태극기와 촛불의 갈등이 이어질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합을, 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걸 통합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부고 정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백성들, 국민들을 체포해갖고 감옥에 가두고 전 국민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이런 나라가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촛불도 들고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태극기도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좌도 축제를 벌이고 우도 축제를 벌이고 진보도 축제를 벌이고 보수도 축제를 벌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인공지능 IA 기술 성숙도가 지난 2년 동안 2군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 세계 AI 기술 3위권에 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제는 7위로 밀려나 버렸고 지난 3개월 동안 나라가 멈춰 섰으니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씨가 탄핵이 결정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만약 기각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피비린내가 나는 숙청과 보복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래도 혼란, 저래도 혼란인 세상이 비상계엄 선포 하나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조금만 양보했다면, 조금만 받아들였다면 윤석열 씨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협상과 타협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나 국민들 살림살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AI 선도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5개 나라고 한국과 함께 안정적 경쟁자로 분류된 국가는 독일, 대만, 일본, 프랑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23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7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 제 생각엔 13위, 14위로 물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4위 강력한 AI 선도국이었지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2년 넘게 전쟁을 하는 바람에 한참 경쟁에 뒤처져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나 레바논, 이란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면 자신의 총리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IA 주도국 최첨단에 섰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면초가 위기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 강의는 그럼 도대체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시대인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시대는 죄인을 수고해서 감옥에 쳐넣고 척결하고 처단하는 인식을 가진 검사 수준으로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는 게 검사의 수준 아닙니까? 이 검사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우린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철학, 정치, 사회학, 모든 교육학, 미래, 역사, 또 이제 환경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한 달 동안 온전히 지금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환경에 대한 강의도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더 급한 게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게 멍 때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뭐 계획하고 뭐 머릿속으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 잠비아 가면 조용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새소리야 하고 태양하고 정글밖에 없어요. 멍 때리는 그런 피정,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샌버나디노가 멍 때리기 참 좋은 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멍 때리는 장소에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미국 교우들, 다볼 교우들, 되살림 후원 회원들 그곳에 가 있으시면은 삶이 지쳤을 때, 너무너무 일이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그곳에 한 이틀, 3일 가갖고 멍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샘 버나디노하고 몬테나 주립대학의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몬테나 주립, 보통 대학 총장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죠. 제가 갔는데 보통 15분 이상 총장들은 시간을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신부가 왔다고 1시간의 시간을 내주셨어요.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한번, 우리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hange the 잠비아가 아니라 Change the world,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이제 지금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제트래그, 시차, 이 시차를 이번에는 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나이를 먹긴 먹나 봐요. 옛날에는 뭐 갔다 오고 다음날도 뭐 외부 강의 가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귀국한 지 보름 됐어요. 보름 돼갖고 이제 어제 최양업 신부님 성주순례하고 정신을 차리고 번외 특강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 잠비아로 향했습니다. 먼 여정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경유가 있어서 하루를 투어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랑 짧은 시간에 호텔이 방 정리가 안 돼갖고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조현찬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귀인이더라고요. 귀인. 한 20여 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교육시설을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ODA라고 그래. 해외 원조, 우리나라가 2010년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세계에서 첫 번째 나라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 다양한 경험을 그 3시간 안에 엑기스로 넣어주셨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지금 계셔요. 8월 20일쯤에 귀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좋은 시간도 만났고, 또 그 투어, 하루 투어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그 유럽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갈 때 아디스아바바를 경유를 하면 굉장히 비행기표가 싸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잘 찾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한 30명하고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디스아바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젊은 대학생들인데 또 젊은이들이고, 어떻게 이 아프리카까지 오게 됐느냐. 근데 뭐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안내하는 영어도 잘 듣고 질문도 잘하고 커피 볶는 공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건강해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면 맨 그냥 뭐 방 안에서 그냥 멍 진짜 그거는 정말 우울증으로 멍 때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만 보여줬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밝고 예의 바르고 아주 건강한 젊은이들하고 1박 2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됐습니다. 현재 제3국,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경제적 침탈도 하지 않고 정말 해외 원조기금으로 지금 세계에서 16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더 아마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물 제공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지원해주는 천사 나라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박 2일 머무르고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려고 나왔는데 그 벨보이들이라기보다는 세큐리티들이죠. 경호원들이 니하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하오 너 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탁 이렇게 엄지를 촥 올리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좋다고. 니하오 자기네들 싫어한대요. 그 니하오도 싫고 아메리카도 싫어한대. US도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6.25 전쟁 때 그 황제가 그 정예병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파견 온 군인들은 백전백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싸웠다고 그래요. 그때 다 15살, 20살 된,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도 가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 있고 뜨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더욱이 요즘 드라마, 영화, 저도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 넷플릭스로 드라마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그거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화면을 잘 만들었는지. 또 귀국하자마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희가 미드를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속도전이 없어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저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이제 잠비아, 이디오피아, 미국 다니면서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봤고 또 재밌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는데 그 법률이라 참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은데 한 판례가 우리의 삶하고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더욱이 전 이기수 신부님 그 지체장애자 그 사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더 애정을 갖고 요즘 아주 시청을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은 그거예요. 어쩜 저렇게 샷을 잘 잡을까? 어쩜 저렇게 음악을 잘 섞을까? 우리나라 연기자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음악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매료되어 있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럼 다 이거예요. 어딜 가나? 사우스 코리아, 그럼 이거예요. 참, 기분 좋은, 그러한 40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국민들 대부분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길거리에는 우리나라도 거지가 흘러넘쳤어요. 1950년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검정고무신 사주셨다고 그러는데 집신, 아버지가 꽈준 집신 신고 다녔던 세대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뛰어놀 때는 되게 맨발로 뛰어놀았어요. 동네에서 뛰어놀 때는. 그 신발 놔두고 맨발로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신고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하루 여행을 했을 때 길거리의 반 이상이 거지예요, 거지.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달라고 손 비비면서 먹을 거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지프차가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그리고 지프차 따라다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미군 지프차 지나가도 한 번도 따라가면서 김미 초콜릿이라는 말은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애들이 근데 막 바글바글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나요.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 그래갖고 호텔에서 빵 5개를 내 가방에다 집어넣고 정말로 빵을 직접 주는 게 제일 나아요. 돈을 좀 뺏기니까. 그래갖고 빵을 5개를 나눠줬던 기억도 납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뼈골이 앙상하죠. 거의 저도 뼈골이 앙상하잖아요. 몸의 수준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흘러 넘쳤습니다. 미국에 가면 내가 미국을 가면 갈수록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감탄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기반시설이나 국민 수준이 미국과 견주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내 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요즘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6월 6일 날 다볼사이버 성당 설립 1주년 미사 때 그 교우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또 나를 찾아오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또 8월 19일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시작을 했습니다. 18분의 교우하고 청전동, 서부동 우리 교우들하고 40분이 순례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면요 수준이 정말로 높아요. 수준이 높은 거가 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한테 선물을 나한테 해줘야 돼. 남한테 기대면 안 돼.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좀 내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강의 다닌 보람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잘 발달된 도로망. 제가 어렸을 때가 뭐예요? 어렸을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경부고속도로 다닐 때 또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 27년 전에 본당신부 다녔을 때 4차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차선으로 늘어났어요. 27년 만에. 그런 걸 보면서도 가슴이 뿌듯하죠. 철도망, 이 KTX 고속철 타보면은 이게 가는 건지 오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운행이 되고 아주 빨리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죠. 심지어 공항 운행도 잘 발달되어 있어 갖고 제가 제주도 갈 때 아침에 한 10시 비행기 타면은 11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뭐 하루 종일 일 보고 그날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서 오전에 명동에 와서 실컷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4시쯤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속열차도 잘 연결이 돼 있어갖고 강릉 성당, 제가 한번 강릉에 강의를 갔는데 노인대학을 갔더니 우리 신부님 다음 주에 명동 갔다 온다고. 어떻게 명동을 하루 만에 갔다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KTX 강릉 거기 딱 타면은 1시간 반인가 50분 걸린대요. 청량리나 서울역 그래갖고 그 서울역에서 내리면 명동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 명동에 가고 성당 가고 미사 참여하고 점심 또 그 먹자골에서 점심 먹고 또 눈 쇼핑, 아이 쇼핑하고 그럼 4시쯤 기차 타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에 카페 커피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촥 마시고 들어간다고.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지 모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가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잘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이죠. 최양욱 신부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 차에 탄 분들이 그러니 다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